오늘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향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종사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핑계는 믿음을 지연시키는 유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핑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저는 김건모의 핑계, 내게 이런 핑계를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지요. 핑계. 또 하나의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핑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목사인 에브론 트위스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저자가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성격 탓이야 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트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의식주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의식주가 필요한 것 외에 또
또 하나가 필요하다면은 누군가 탓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사건과 일이 벌어지면 누구 때문이야? 어떤 일 때문이야? 라고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나 그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드려봅니다. 남을 탓하는 것도 하나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은 내 잘못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상대방을 탓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내 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실 때면 꼭 세 사람 몫을 시켜놓고 하는 말이 옆에서 왜 세 사람 몫을 시켜놓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꼭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 때에 먼저 싸우다가 죽은 김병장을 생각해서 1인분, 또 하나는 이일병을 생각하면서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술을 마실 때에 세 사람분을 시켜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날인가 이 사람이 두 사람 몫만 시켜놓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니 오늘은 왜 두 사람만 몫을 시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 하는 대답이 나는 술을 끊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술을 끊었는데 여전히 두 사람의 그런 몫에 술을 마시는 거 있는 것은 술 먹는 이유가 전쟁터에서 전투하다가 먼저 죽은 김병장과 또 이일병을 생각해서 먹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는 거죠. 항상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모든 불행과 어려움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아이가 이렇게 못된 아이가 된 것은 당신 아이들과 같이 뛰놀아서 그렇게 됐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의 그런 습성과 더불어서 남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오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과실을 심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는 있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뱀이 간교해서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야, 저 선악과 있잖아.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그래? 하면서 뱀의 강교에 넘어가서 하와가 하나 뚝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이것을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습니다. 그럴 때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네가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어서 내가 부끄러운 줄 알게 됐다. 또 묻습니다. 하와야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보내준 그 뱀이 저놈의 뱀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뱀과 또 하와와 또 아담에게 각각
고통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또 이슬을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나중에 쫓겨나게 되고, 하와는 어떤 잉태의 고통을, 산모의 고통을 겪게 되고, 이 아담은 그러니까 땅에서도 수고하고 어떤 고통하는,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벌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 때문이야. 네 탓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주 베들교회 손성현 원로 목사의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운영하던 베델 수영관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참 착한 사람인데 마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불려다가 타이르고 마약에서 손을 뗄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젊은이가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아무리 마약에서 손을 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내 이름을 잘못 지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이 김해도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손성현 원로 목사님 그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최초의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잃게 했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왜곡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 앞에서 종종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봤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상처를 받아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이 되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댄다고 하죠. 친구와 엊그제 대화 나눈 것 중에 게으름과 부지런한 데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다. 왜 없느냐?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TV를 보다가 그 리모컨이 떨어져 있으면 얼른 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간절히 필요하면 다 무엇인가 한다 그러죠. 무엇인가 다 하잖아요. 컴퓨터를 아무리 3박 4일 밤낮 해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또 뭘 시켜서 먹든지 무엇인가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보면은 사실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자기 보호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핑계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희생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에 얼른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그런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병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는데요.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부지런히 먼저 뛰어들어가서 저는 누구 옮겨주는 사람도 없고
낳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있는 거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앉아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핑계대지 않고 믿고 일어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일어나 걸으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즉시 그냥 순종하는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핑계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셔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앞에 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모세를 향하여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는 말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화가 있을진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핑계 없이 사명을 안수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주어진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는 삶이 바로 믿는 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핑계는 오늘의 사명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지금 순종함으로 내일의 기적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핑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핑계를 잘 만드는 습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도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길이 보이기 전에 걷는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길이 보일 때까지 핑계를 댄다 라고 했어요. 디트리트 보네코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반응이며 지연된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핑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일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4살짜리 꼬마가 그럴듯한 변명을 합니다. 오늘 올해같이 이렇게 37도 8도 넘어가는 데서 무더운 여름날 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 현상이 나타나던 어느 날 이 4살짜리 꼬마가 잠을 자다가 그만 이불에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오줌을 쌌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던 이 꼬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엄마에게 늘어놓는 이 핑계가 뭐냐면 엄마 방이 너무 더워서 땀이 다 꽃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 핑계를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소부화 중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학과 기러기 때문에 밭농사를 매년 망쳐버리는 커다란 그런 망쳐버리는 그런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이 학과 기러기떼들이 날아와서 애써 뿌려놓는 씨앗들을 모두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결국 그물을 쳐서 새들을 잡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튿날 뒤에 아침 일찍 밭에 나간 농부는 신이 났습니다. 왜? 그물에 이 학과 기러기가 10마리나 그물에 걸려 있었고, 아니 황새도 한 마리 이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농부가 그물로 다가가서 학과 기러기들을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므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아니 황새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황새가 변명을 합니다. 황새만은 이유로 변명을 하게 되죠. 황새는 농부에게 농부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당신의 곡식들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농부님도 잘 아시잖아요 하면서 이 황새가 살려달라고 이 억울함을 이 농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농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령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해도 저 도둑놈들과 같이 있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죄가 성립이 된다. 죄 지을 생각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범죄 현장에 도둑들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 농부가 그물에 걸린 새들과 이 황새를 다 모조리 잡아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그 도둑놈들과 같이 어울리면 같이 도둑놈 되는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가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할 때입니다. 어느 날 흙이 묻은 구두를 닦지 않는 하인을 이 스위프트가 크게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주인님의 구두를 닦아봤자 또 흙이 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닦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거. 하루 안 닦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 하인이 핑계를 냈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 스위프트는 호텔 주인을 불러 저녁 식사는 한 사람 명분만 차려오게끔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하인이 깜짝 놀라서 달려옵니다. 주인님을 모시고 다닌 지가 여러 해 되었는데 아니 밥을 안 줍니까? 하고 항의를 해서 배고픈 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스위프트가 그 모양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야 이 사람아 저녁은 뭐해서 뭐하나? 나들이 하고 나면 또 어차피 배가 고플 건데 배고파진 그거 먹어서 뭐하나?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야 이 아이는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즉 성실하게 근면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주의 클라우드 힐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시장을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 이 두 후보의 표가 모두 576표로 똑같이 나와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전을 던져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권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항의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뽑을 때에 동전 던지기로 할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이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나무라지 마세요. 단 한 사람만 더 투표에 참가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을 쭉 다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 던지기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탓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생명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충분히 증거가 되고 성령님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심판의 때에, 심판의 날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이 어리석다거나 편파적이다거나 너무 성급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핑계거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많은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통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의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는 믿음을 지연시키는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만큼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귀한 열매를 따먹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